오늘은 저희가 전공은 아니지만 오 박사님의 전공은 언어학이고요. 그리고 오 박사님은 이제 성경 언어 하시고, 그리고 저는 선교학이 전공입니다. 근데 오늘은 저희들 다 문외한인 그러나 관심이 많으세요. 오 박사님이 관심 많으시고, 저는 최근에 이제 양자역학을 좀 기웃기웃 거리고 있는 중인데, 마침 비아라는 우리 기독교 출판사죠, 성공회 쪽에, 거기서 쿼크 카오스 기독교라는 아주 재미있는 종교와 과학에 관한 질문들이라는 소책자가 하나 나왔는데요. 한 180페이지짜리 책입니다. 그래서 오 박사님한테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 이 책이 나왔는데 제가 읽고 있는데 재밌다. 그랬더니 이제 오 박사님도 읽으셨고, 그래서 같이 이 책의 내용을 잠깐 또 얘기하면서 한 2번 정도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먼저 이 저자가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어요. 바로 이분이 사실은 물리학자인데 올해 3월에 돌아가셨어요. 여기 소개서에 보면 2021년 3월 9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그렇구나. 30년생. 그러네. 오래 사셨네요. 90세까지 사셨네요. 이론 물리학자면서 동시에 성공회의 목회자, 사제이십니다. 원래는 캠브리지에서 물리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캠브리지의 수리 물리학 교수로 쭉 있다가요, 나중에 무려 82년, 그러니까 50살이 넘어서 한참 왕성하게 학자로서 살아갈 나이에 신학을 공부하고 사제 서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독특한 분이시죠. 그리고 이분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캠브리지 대학의 트리니티 홀 학장도 하시고, 캠브리지 거의 출신이고 캠브리지맨이에요. 그죠? 퀸스 칼리지 학장도 역임하시고, 그러면서 또 리버풀의 대성당의 캐넌 신학자로 또 활동하셨고, 기사자기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보면 사실상 과학계와 종교계, 신앙계의 리더예요, 리더. 이분이. 템플턴 상도 수상하셨어요. 대단하세요. 그쵸? 2002년도에 템플턴 상도 받으시고. 번역은 또 누가 하셨냐면 우종학 교수, 서울대 천문학에서 가르치는데, 과학과 신학에 많은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시는 우종학 교수님이 번역을 하셨습니다. 우종학 교수님은 또 우리 창조과학회하고 또 논쟁도 많이 벌리신 이분은 창조와 진화가 대치되거나 대립된 게 아니다,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일단 뭐 앞부분에서 보면 이제 사실인가 의견인가 챕터 1이, 여기서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과학도 사실상은 사실에 기반을 둔 의견이다. 의견. 그러니까 해석의 문제라고 보더라고요. 과학은 그 팩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다. 그 부분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었습니다. 우린 그 사실을 진리라는 개념과 사실 좀 혼동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진리라고 생각을 할 때 이게 이제 맹목적인 믿음이 돼버리면 과학은 종교가 돼. 그러면서 이제 제가 되게 재밌는 표현 하나를 여기서, 과학은 어떻게에 대한 답을 찾는 거라면, 저도 그게 동그라미. 신앙은 왜에 대한 답. 주전자에 물이 끓는 이유는 가스레인지에서 가스가 타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동시에 하지만 주전자에 물이 끓는 이유는 내가 차를 마시고 싶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답 중에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가 타서 물이 끓는 거는 과학적인 중요한 사실이고, 또 더 중요한 건 뭐냐, 그걸 왜 끓느냐, 내가 차 타서 먹으려고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대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와 왜에 대한 답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은 바로 이런 뜻이다. 그래서 과학과 종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맞습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네. 우리는 이걸 계속해서 대립의 관계로 놓고 분리시켜 놓으려고 하니까, 그렇죠. 어떤 관점에서 어떤 관심에서 보느냐의 차이일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였냐면, 저는 이제 이 사람 얘기하는 양자역학. 오 박사님은 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좀 이거는 좀 알아요. 뭐 함부로 이렇게 말할 게 아니에요. 괜히 어설퍼가지고 창피당합니다. 저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쭉 따라 읽으면서 좀 재미있게 느껴졌던 부분은 뭐냐면,
오히려 과학적 또는 물리학적으로 우주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결국에는 그 과학적 어떤 탐구의 마지막 결론은 이게 끝까지 우연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라고. 거꾸로 어떻게 이렇게 우연의 발생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이렇게 정밀하고 정확한 하나의 법칙으로 우주가 돌아가느냐 볼 때는 누군가가 계시구나 라고밖에는 과학자가 말할 수 없다. 그 말에서 좀 네. 조금 약간 뭐랄까 짜릿했어. 과학과 종교는 제목에서 보여주듯이 관심의 차이일 수 있다. 이렇게 전제를 가지고 이제 2장을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과학은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어떻게로 설명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죠. 우리 기독교는 왜라고 질문을 던질 것이고, 답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접근하는 과정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양자역학에 관련돼서 네.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이제 뉴턴의 법칙. 뉴턴의 법칙이 가지고 있던 그때까지의 세계관 또는 뭐 과학적 세계는 이 세계는 정확한 계산, 그렇죠? F는 ma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게 이제 양자역학에 의해서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서 그러면서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히려 우주는 구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언제 어떻게 바뀌고 예측 못하고 형태도 정확하지 않고 그런 세상으로 이제 바라보면서 세상을 관찰해 나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존재나 또는 창조를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얼마든지 신의 존재를 그 안에서 말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 그것도 저는 굉장히 저한테는 좋은 하나의 인사이트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태도를 한번 반성해 봐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그 존재, 우리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와 분리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나의 이익이나 내 욕망에서 떨어져 있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 돌아가면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하나님과 종교의 관계를 우리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내 욕망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존재, 내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조력자로서 하나님을 찾으면 내 요구가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제가 보니까 결국 기계적인 응답이에요. 내가 수고하거나 내가 열심히 살거나 내가 어떤 것을 했으니까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주셔야 된다라는 굉장히 기계적이고 어떻게 보면 진짜 계산적이지.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나 하나님의 존재는 그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막 모호하고 때로는 이게 뭐 도대체 하나님 계신가 싶기도 하고 그러나 뒤돌아서 보니 내 인생 속에 보니 분명히 하나님의 개입이 기가 막히게 있었고 그게 내 머리에 나의 상상이나 나의 계산을 뛰어넘는 어떻게 보면 내 생각보다 더 절묘하게 하나님 역사하신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서 그려놓는 그 구조 안에 계신 하나님은 아니구나.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옛날 고대 교부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아포파티키 부정의 신학, 뭔가를 부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의 방식이 모른다. 모른다를 전제하고 들어가는 이 사유의 방식이 어쩌면 순수한 사고 방식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사실은 아인슈타인이 50페이지에 나와요. 네. 아인슈타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50페이지에 보면 그는 우주에 관해 유일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우주를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네. 그러면서 저는 이 부분도 되게 참 재미있었어요.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린 수학과 같은 내부의 합리성과 물리적 세계의 구조와 같은 외부의 합리성이 연결이 될 수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이 수학은 머릿속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머릿속으로 합리적이라는 것을 우주에다가 적용시켜서 풀어보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맞는다는 거야. 이게 어떻게 맞을 수 있냐 이거지. 머릿속으로 맞지만 바깥에서 틀릴 수 있고
바깥에 맞는 게 내 머릿속으로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는 거야. 우주의 법칙이라든지 우주를 관찰한 것과 내 머릿속에 수학적인 그 결론이 맞아 떨어지는 것을 이 저자는 뭐라고 하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분은 본인 자신이 그 두 세계에 다 발을 딛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그것을 뭐 의도적으로 통합시키거나 의도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게 아니라 본인의 어떻게 보면 평생의 삶을 과학자로 살다가 50살이 넘어서 신학을 공부한 것을 분리해서 생각한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보면서 이 책을 쓰셨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보면 어설픈 뭐 과학 얘기를 하는 목회자도 아니고 어설픈 신학을 얘기하는 과학자도 아닌 나름 그 두 세계에서 평생을 진지하게 살아온 삶을 사신 분의 책이기 때문에 더 저희한테는 또 저 개인적으로도 되게 다가오는 면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책이 참 좋은 게 네. 이게 보시면 51페이지에 네. 저는 물리적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인간이 갖고 있다는 점이 종교적 신앙을 확장하는 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서로가 상대편에 대해서 다가가서 그 사람들의 관점과 그 사람들의 세계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함께 이런 논의들을 할 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히려 더 풍성한 신앙적 넓이, 포용감 이런 거를 가질 수 있겠다라는 되게 좋은 긍정적인 좀 도전이 됐던 책입니다. 네. 저는. 네. 오늘은 요 정도 하고 다음번에 그 뒷부분도 좀 네. 얘기하면 어떨까요? 일단 여러분들에게 이 책이 되게 재미있고요. 과학이나 아니면 물리학 뭐 또 퀀텀 잘 모르셔도 쭉 읽어 나갈 수 있는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아주 균형 잡힌 관점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